요한계시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금년도 표가을 몇 주 안 남았죠. 하나님을 심수할 자, 마지막 12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죽는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설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금년도 다 잃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한 인간이 오셔서 죄가 없이 살다가 한 인간이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죠. 죄 없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온 인류의 수많은 모든 영혼들을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죄 없이 살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인류가 모두가 다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으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또 의인의 한 사람,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그 사람으로 살다가 똑같은 사람으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아야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유한된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무한한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간이나 또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제한할 수도 없고 끝이 없고 그래서 측량할 수도 없고 계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너무 모습은 유한되어 있어요.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제한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예수님도 함께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서 사셨어요. 신성을 가졌다고 예수님이 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날개 달고 날아가서 그곳에 딱 먼저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 그 뜨거운 사막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 그분은 가실 때에 허기도 지고 피곤도 하고 그렇게 땀도 흘리면서 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배도 고팠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픔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한 거죠.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죠. 떡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라.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게 예수님에게는 유혹이고 시험이죠. 우리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래도 시험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사탄이 알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사람은 굶어도 산다. 그런데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살려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살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한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한 가지 때문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했어요.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반석 치라 하면 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고픔에 육신을 가진 그 사람들의 살 길을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이다.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육신을 우리와 똑같이 가졌는데 그의 살아가는 사역과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으로 살아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고 밤늦게 밤새워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받아서 이 한계에 있는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적 또 정신적 또 감정적인 것, 이 모든 심리적인 것까지도 다 똑같이 예수님은 체휼하셨다.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내 육체를 가지고 친히 경험을 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했어요. 한 가지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의 연약한 문제들을 친히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살다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직전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지 않았다. 체휼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체휼했어요. 예수님이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 다 예수님이 체휼하시고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정말 굶어봤지 않아요. 배고파 봤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줄이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배고팠다는 거죠. 굶주렸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배고픔이 있죠. 양식도 있어야 되고 뭐 자녀들 양육비도 있어야 되고 교육비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모자람이 많이 있죠. 예수님 다 경험하셨어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고 다 예수님께서는 그거 배고픔의 서름, 모자람의 서름 예수님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나만 특별히 특수학교 다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배고플 때 있으면 왜 이렇게 나는 배고파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도 배고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도 다 당했어요. 우리 상처받고 다치고 아프고 병들고 이 모든 괴로움, 육체의 아픔, 이거 예수님도 다 경험했어요. 채찍 맞으면서 그 아파하고 채찍 맞으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것 예수님 다 경험했고요. 쓰라림도 경험을 했어요. 우리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픈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이마에다가 훅 눌러 가지고 찔러서 그 가시의 상처를 아픔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밧줄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다가 양손에 못 박고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지탱하고 그것도 축 처지지 못하게 양 발에 묶어서 큰 대못을 박아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 괴로움,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괴로움 주님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괴로움은 나중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마침내 육신의 생명을 죽어가는 거죠. 그리고 땅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질병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다 아셔요. 다 알고 계셔요. 다 경험했어요. 나도 알지. 나도 그 아픔 알고 있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불편함도 아십니다. 주님은 또 가난함도 겪었어요. 가난한 것을 가지고 간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고. 병든 것을 가지고 고통하는 것은 질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저 들에 있는 여우들도 지네들 들어갈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가난함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유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부유하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난함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서 누리고 나눠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난함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질병도 친히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어디 아픈 데 계십니까? 예수님 다 아셔요. 여러분의 아픈 거, 여러분이 마음 아프고 육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픈 거 예수님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아까 말씀처럼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가 뭐예요? 모든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 다 아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면서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님의 고난에 나도 이렇게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모든 감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모든 아픔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감각도 가진 인간이었어요. 인간적인 정서를 우리와 똑같이 가졌어요. 때로는 실망을 느끼기도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실망을 느끼기도 해요. 제자들에 대해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9은 어디 있느냐? 실망한 거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피곤하니까 자는 거죠.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은 나와 함께 기도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졸고 있어요. 예수님 실망합니다. 왜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이 안 되는 일을 시켜서 그래서 저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도 할만하니까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해준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실망한 적이 있다면 예수님도 동일한 실망을 느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위로가 될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 다 경험하셨지. 나만 이렇게 배신감 느끼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주님 정신적으로 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 실망한다고 막 주저앉아 버리지 마세요.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도 다 경험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감탄도 하셔요. 잘하는 자들, 정말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감탄도 하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와. 예수님은 그래 가서 고쳐주지. 가시려고 할 때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못 감당해요. 누추한 우리 집 어떻게 오겠어요? 백부장 집이면 잘 사는 집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명령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집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감탄했어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기이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감탄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오늘 저는 많은 줄로 믿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주세요.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감탄도 하십니다. 내년에는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탄하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감정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얼마나 배신감과 슬픔과 고민과 괴로움을 가졌는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화도 내셨어요. 예수님은 화 안 내실 것 같아요? 예수님 화냅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막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분통이 여겼어. 분통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아주 분개하셨어요. 분개. 네. 예수님은 화 안 내시는 줄 알아요. 화 안 내는 우상이 있어요. 돌부처. 돌부처는 내팽개쳐도 화 안 내. 네. 우리 예수님은 화내십니다. 예수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화나게. 네? 예수님 돌부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화나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장사하는 상들을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 화내면 무서워요. 근데 언제 또 예수님이 화낼 건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화내실 거예요. 화내실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도 하셨어요.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전가를 보내는가?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아이다.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병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도 예수님에게는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갔지만 죽은 나사로를 보고 인간의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경험을 다 친히 자기의 육체로 체휼하셨습니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당한 것을 동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 예수님은 동정하고 계십니다.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네가 당하고 있는 것 나도 다 경험을 했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도 다 주님이 경험하고 그리고 이기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유혹을 다 예수님은 경험했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과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이제는 제한된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은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육체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은 이제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그냥 이 벽을 쑥 그냥 지나서 들어오시게 되고 예수님은 엠마오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존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제는 바뀌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육체로 부활체로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아 계시는가?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제는 뭘 하고 계실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쉬고 계실까?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현재 사역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우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시겠다,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고 계세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편에서 아버지. 이 김 집사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 응답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저가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들어주셔야죠. 중보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는 자의 기쁨 충만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한 예수님, 그 연약함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을 줄 거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나도 기도할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도 기도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는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죠. 예수님이 간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제한된 육체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고 우리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아요. 다 알고 계셔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당한 어려움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구를 하신 거예요. 간구를 하셔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 그리고 기쁨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봉사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그 길입니다. 그걸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앞에 나가서 우리가 털어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의 입장을 공감하시고 나의 입장을 경험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하심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행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땀을 흘린 모든 삶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헛되게 되어져 끝나고 맙니다. 실패로 끝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얻을 수 있는 긍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의 양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양은 나의 기도의 양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들처럼 아이들처럼 달달 볶아서 기도하라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이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양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의 양.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만큼 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첫째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사람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아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동정하고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지만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